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신하는 다윗에게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음식을 장만해서 다윗을 찾아왔지요. 우리 질문은 이겁니다. 그가 다윗을 찾아온 까닭이 뭐냐? 라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가 다윗을 찾아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시바가 누구냐? 그는 원래 사울의 집안 사람으로 사울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제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이 무비보셋을 섬기라고 지시한 사람이 시바입니다. 그런 그가 나귀에다가 식량을 싣고 다윗을 찾아온 거죠. 그가 왜 다윗을 찾아왔을까? 이유를 묻는 그에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한마디로 뭐예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당신을 돕기 위해서 왔습니다. 다윗이 그와 함께 있어야 될 그의 주인인 무비보셋이 보이지 않자 무비보셋이 어디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시바가 이렇게 대답하죠. 3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사울의 후손인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반란을 일으킨 것은 자기에게 다시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거죠. 이 얘기를 들은 다윗은 괘씸하게 여기고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준 모든 재산은 시바에게 네가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저를 보세요. 시바의 말이 사실일까요? 결과적으로 뒤에 쭉 보시면 거짓입니다. 후에 이 압살롬의 반란이 평정되고 다윗이 귀환하죠. 그때 초췌한 모습으로 누군가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무비보셋입니다. 그가 왜 그토록 초췌한 모습으로 다윗을 찾아왔는지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하 19장 24절에 보면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에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자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객관적으로 무비보셋이 왜 그런 모습으로 다윗 앞에 엎드렸는지를 설명해 준 것입니다. 다윗을 향한 이 무비보셋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잘 드러냅니다. 다윗이 물었죠. 왜 안 왔냐? 내가 피신 갈 때 왜 안 왔냐? 라고 무비보셋에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결과적으로 시바가 다윗을 속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시바의 말만 듣고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시바에게 가지라고 하였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다윗의 실수였습니다. 그것이
시바의 노림수였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다윗이 더 신중하게 이 무비보셋을 통해서 확인한 이후에 처분을 하였더라도 늦지 아니하였을 뻔했다라는 아쉬움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상황이 그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은 그런 다윗의 실수를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본문의 핵심은 시바의 악함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시바가 왜 악한 자인가? 다윗을 속였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악함은 단순히 거짓말을 해서 다윗을 속였다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문제 삼는 그의 악은 무엇입니까? 타인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기의 이속을 챙겼다는 데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죄지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미워하시는 절대 용서하지 않는 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려운 사람의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악입니다. 타인의 위기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마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당시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가는 입장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다 저는 장애를 가졌습니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말에 탈 수도 이동이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시바는 그런 두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는 악을 범했습니다. 이는 신자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왜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이렇게 반란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도망을 가야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다윗의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그 순간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다른 사람이 이 다윗처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며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잘됐다. 고소하다. 내 너 그럴 줄 알았다. 내 너 그 짓 할 때부터 알아봤다. 내 너 천벌 받을 줄 알았다. 이게 대부분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죠? 정말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비록 자신의 죄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고난 속에 있는 타인을, 형제를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하고 엄중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생각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여나 자신에게 그런 죄가 없는지를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쁜 짓을 하다가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하다가 그 거짓말로 낭패를 당할 때 우리는 너 아주 거짓말하더니 고소하다가 아니라 나도 저렇게 거짓을 일삼은 적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 그리고 혹여나 나에게도 그런 똑같은 죄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죠. 다윗에게서 보여지듯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를 절대 묵과하지는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은 더 거룩하길 바라세요.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일수록
더 혹독하게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자신에게는 혹시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가 고난을 당했다. 누군가 이번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누구가 슬픈 일을 당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런 준엄하심, 거룩하심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 역시 그럴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말란 법이 있을까요? 이번에 태풍과 수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과 낭패를 겪은 우리 이웃들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지체들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면 참 다행인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잘못 살았다든지 그들이 우리보다 더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하고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오늘 본문이 가르치듯 그 사람의 불행과 어려움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악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설령 오늘 본문의 시바처럼 자신의 속임수가 먹혀서 이익을 챙겼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핏값입니다. 다른 사람의 핏값으로 내가 배부르고 내가 재산을 획득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반드시 그것은 나에게 악으로 갚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이런 본문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유다로 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 있었던 이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고 온 한 청년이 있었지요. 그는 사울의 왕관과 그의 물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울의 왕관, 물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은 까닭이 뭐겠어요? 다윗에게 뭔가 보상을, 상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은커녕 다윗은 그를 처단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두려움 없이 네가 해쳤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악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고 하는 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뒤에도 보겠습니다마는 그런 사건이 또 나와요. 그런 경우마다 하나님은 절대 용납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 경우는 한결같이 하나님 그를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 악, 그것이 바로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속을 챙기려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다시 상기시키죠. 신자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위기나 어려움을 자신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2022년도 큰 물난리가 난 적이 있었죠. 그때도 비가 많이 왔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 강남 대치동과 한 도로 완전히 물에 잠겨서 그죠? 수많은 피해를 야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차가 묵히고 침수가 되고 오도 가도 못한 사람들이 가까운 여관과 숙소를 찾았습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평소
10만 원 하던 숙박비가 그때는 50만 원을 뛰었습니다. 심지어 80만 원, 100만 원까지 부른 숙박업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못 들어가서 난리였다고 합니다. 잘 데가 없으니까. 차가 다 끊기고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고 잠은 자야겠고. 그날 숙박업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생각해 봅시다. 그들 중에, 그런 숙박업을 하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은 없었을까? 과연 그렇게 한순간 돈을 많이 번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달에 하나님 앞에 11조를 많이 드렸다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11조를 많이 드렸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불행을 도구 삼아 자신의 입속을 챙긴 그 돈을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지혜롭다, 세상은 머리가 좋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적인 상식의 잣대를 가지고도 씁쓸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입속을 챙기다니. 신자는 타인의 불행을 이용해서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신자의 신앙적 신념이 되어야 합니다. 신자는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반대의 사례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2022년 같은 해 12월 23일이었습니다. 미국에는 겨울 폭풍과 함께 혹독한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해 그 추위로 인해서 5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추위가 혹독했던지. 그런데 그때 미국으로 여행을 갔던 한국인 관광객들이 있었습니다. 10명의 사람이 추위에 고립되어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것도 아주 외진 곳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꼼짝없이 굶어 죽어 추위에 얼어 죽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언제 이 눈이 녹고 언제 차가 다시 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까운 인가가 보여서 이 10명의 피난객들이 그 인가를 찾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현지 미국인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한국인 관광객들을 그 미국 현지 부부가 내치지 않았고 따뜻하게 자기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3일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돌봐주었습니다. 그 집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날 다 동원되었다고 합니다.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보신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10명의 관광객들에 의해서 이 사정이 알려지면서 이 부부가 매스컴에 알려지게 되었고 나중에 한국에까지 초대를 받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신자는 단순히 선행을 해야 된다, 선을 베풀어야 된다,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그걸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신자가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어려움을 도구 삼아서 자신의 입속을 챙기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당위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됩니까?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까닭은 자기 역시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임을 자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언제든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이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다른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곤란한 일에 처했을 때, 내가 낭패를 당했을 때
나에게 도움의 손길과 자비의 손길을 내려주기를 기대하듯 우리 역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보면 그런 도움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갈망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기를 기대한다면 나 역시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가리키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거 아닙니까? 이게 신자입니다. 우리 신자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기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는 절대 그럴 일 없고, 나는 절대 그런 도움 받을 일 없고, 나는 절대 그런 짓 할 일 없고, 그러니 그런 사람을 경멸해도 된다?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시바를 통하여서 신자가 결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일깨웁니다.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아요. 다른 사람의 불행을 내 입속을 채우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입속을 채웠던 그 여관 주인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당한 상거래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무조건 공짜로 재워주고 입혀주고 먹여줘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다른 사람이 다 이 기회를 이용해서 한몫 챙기려고 가격을 올릴 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제값을 받고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참되교회 모든 성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하든 사업장을 운영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듯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